자,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매해마다 6월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보통 6월달 되면은 호국 보훈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저는 가급적 건너뛰었었는데, 올해는 호국 보훈의 메시지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근데 6.25 71주년이나 됐더라고요. 여러분,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25일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당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는데, 이 해방되기 전 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흑해 연안에 있는 이 크림반도에 있는 이 얄타라는 곳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이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소련, 오늘날의 러시아죠. 그 당시엔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이 세 나라가 회담을 했는데 그걸 얄타 회담이라고 합니다. 이 얄타 회담 내용이 뭐냐면, 그때가 2차 세계대전 끝물 아니었습니까? 이제 독일은 패전한 가운데 있거든요. 일본은 그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던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 식민지들을 어떻게 식민지들을 처리할 건가, 식민지 문제를, 이것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이때 한반도까지, 우리나라 이 한반도까지 이 논의에 포함됐던 겁니다.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있잖아요. 갑자기 해방되게 되면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고 결정한 게 바로 얄타 회담이었는데요. 그때 결정된 게 어떤 내용이냐면, 38선, 이 북이 38도선, 북쪽은 이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신탁 통치를 하고, 이 38도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이 결정이 나니까 이제 해방된 다음부터 48년,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48년 동안은 북한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38선을 넘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연합군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됐었는데, 자, 문제는 이 48년도에 우리나라 7월 17일 날이 대헌절 아닙니까? 그때 대헌 국회가 이루어지고 이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정부도 수립되고 했는데 미군이 뭔 필요가 있느냐, 미군들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운동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득세하다 보니까 미군에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극동 방위선 38도선을 밑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38도선을, 이 극동 방위선, 38도선을 어디까지 내렸냐면 제주도 남쪽까지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38도선을 넘어서 북한이 침범해도 연합군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할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언제냐? 1950년 1월 달입니다. 1950년 1월 달에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애치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애치슨 라인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애치슨 라인 딱 쳐보면 그때 상세한 내용 나오니까 자세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50년도 1월 달에 애치슨 라인이 딱 그어져 버리니까 이제 38도선을 넘어서 침공해도 이제 연합군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 기회를 노려가지고 이 소련이 북한군을 앞세워가지고 침공한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왜 6.25 전쟁이 일어났는가? 정말 더 중요한 이유는요, 방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군들이 미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같은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인데, 설마 침공하겠느냐? 이런 방심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야? 바로 방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서로 바짝 긴장감을 가지고 저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긴장감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다면 전쟁은 가급적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쪽 편에서 방심하다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은요, 국가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끼리도 이 전투가 벌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서 그냥 찌그락빠그락 하면 싸우라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이 공동체가 누구 보더라도 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바로 여기구나, 천국이, 이렇게 느끼도록 살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가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은혜 받고 나서는요, 은혜 받을 때는 괜찮습니다. 모두 다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을 때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가정이 정말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방심하게 되잖아요. 아, 이젠 됐다,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자칫 방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싹트게 됩니다. 그 이기심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나의 유익만 주장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나의 유익만 주장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아, 이게 무슨 천국이야, 지옥 같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결이 뭐냐? 승리한 직후에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6장 말씀 어떤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투에서 어떤 걸 했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식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말 어떤 군사 기술을 훈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상대방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것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맨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뱅글뱅글 돌다가 우리 주님께서 외치라는 사인을 딱 보내면 외치라,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손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도 그대로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대승리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 6장 말씀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성처럼 보였는데 이 여리고성을 과연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하나님이 앞서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대적이 비로소 찾아옵니다. 여리고성이 대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진짜 대적이 뭐였느냐? 바로 이제는 안심이다 라는 방심이 그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요,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아이성을 정탐하라라고 하죠. 여리고성 전투 앞서서도 정탐하라는 명령을 먼저 했고
아이성도 가서 먼저 정탐하고 와라라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자, 3절 보니까 뭐라고 하죠? 3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몰래 잠입해서 정탐을 했더니 그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녀노소, 아이, 환자 다 포함해도 한 10,000명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 성이었던가 봐요. 모든 성 주민들이 도 앞에서 10,000명 정도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 남자들, 이 군사들 한 몇 명쯤 됐겠습니까? 한 3,000명 내지 4,0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정탐꾼들이 와서 3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해도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고생했죠. 할례를 행하면서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가면 다들 힘드니까 이 중에서 2~3천 명만 뽑아가지고 가서 아이성과 싸우면 충분히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3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 보니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은 소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대적이라 그럴지라도요, 우리는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와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할 때요, 상대방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힘을 앞세우면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아이성 정탐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이성이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앞서서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착각한 겁니다. 왜요? 방심했기 때문에. 방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순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 힘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받은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방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와서 하나님 이런저런 보고를 합니다. 이런저런 보고를 할 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앞세웁니까? 정탐꾼들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따르기로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편을 선택하고 만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심하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이성 전투는 참패로 끝나고 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 7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자, 11절 12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리고성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7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 아간이 범죄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아간을 처벌하는 장면이 이 7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이 아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다시 6장에 와보면요, 특별히
자, 6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직접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그 말씀을 또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각 지파 대표들이 각 지파로 돌아가서 지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방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 방심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 끝났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됐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합니다.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지도를 잘 했어야 됐다는 거죠. 행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없는지 잘 점검해야 됐단 말이에요. 방심하지 않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점검하지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방심하다 보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방심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고 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탐꾼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건의한 것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대로 행했다가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아간이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은 거 물론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그들 앞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한 후에 긴장을 늦춰버린 거. 이게 진짜 문제였다는 거죠. 긴장을 늦추다 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도록 해버린 거죠.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참담했다는 거죠. 방심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처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는 쉬워요. 은혜 받을 자리에 오면요, 은혜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충만히 받은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방심하도록 그냥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잠깐 방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이전보다 언제가 더 중요합니까?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은혜 받는 데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이후에 은혜를 체험한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방심하고 하다 보면 주님을 향한 눈이요, 감기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요,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을 때는 영적인 영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리라고 결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심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결국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영분별이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손해예요? 공동체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게 되고, 또 그 잘못된 부분이 누구한테까지 옵니까?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개인에게까지 피해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방심하지 말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아주 작은 것으로 들어오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어봐요, 죄가. 근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그냥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신문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그 아닙니다만 외국에서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 접종 2번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신문 내용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코로나 예방접종, 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2번이나 해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예. 여러분, 백신 2차점까지 맞아도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델타 변이 때문에. 델타 변이가 그렇게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막 걱정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델타 변이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엄청난 전염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 그래서 죄가 틈타지 말도록 하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이 몰래 감춘 게 뭡니까, 여러분?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아간이 감춘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옷 한 벌입니다. 옷 한 벌.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냐고요. 많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옷이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된 다음에 그 엄청나게 많은 옷 중에서 딱 한 벌을 감춘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뭘 감췄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입니다. 200세겔이면요 2.3kg거든요. 은 2.3kg 한 덩어리에 숨긴 거예요. 그리고 또 50세겔은요 570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금덩이 하나를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막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막 뒤져봤을 때 금방 드러났겠죠. 근데 찾지 못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발각되긴 했지만 사람들은 못 찾았잖아요. 대단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금방 찾았겠죠. 근데 못 찾은 걸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죄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까짓 것 가지고 뭐 그러나 라고 할 정도의 작은 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간이 몰래 감춘 것이 그렇게 작은 것이었다면 비록 들킨 이유이긴 했지만 다 반납했잖아요, 하나님께. 결국은 다 이렇게 반납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혼내기만 하고 죽이시지는 않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아간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노를 푸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물론 아간이 범한 죄가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어떠한 악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요단강에 건너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이 사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방심해 있을 때 잠깐 넣으려고 하는 죄를 붙잡고 죄에 빠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그 죄를 배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곳에 뭘 쌌습니까? 돌을 쌌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간을 돌로 쳐 죽이는 거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것을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아골 골짜기를 부르라라고 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아간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은 자기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면서 조심하게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 아닙니까? 그 후손들은 이 아간 사건을 말로만 듣잖아요.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나중에 돌무더기를 지나면서 이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 돌무더기 뭐예요? 아, 저거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의 이 돌무더기인데 하면서 아간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는 이렇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구나. 심지어는 공동체를 허무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거 아닙니까? 이 후손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놓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찾아오죠. 네. 딱 한 번만 이것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게 합니까, 마귀가? 아, 한 번 하고 말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근데 딱 한 번만 여기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 죄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찾아가요.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죄 아니냐고요. 여러분, 아간도요,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 중에 아간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할 때도요, 아간도 유월절을 행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사인할 때 외치라라고 할 때 아간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기준을 보면 아간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죄의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거기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라고 할 때 처음에는 아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집집마다 있는 것들을 다 걷어다가 쌓아놓고 불태우는 일을 아간도 동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아간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이 작은 거 하나 잠깐 하는 것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긴 것.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충돌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충돌했을 때 내가 하고 싶어하는 편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아간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할 정도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간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간은 할례까지 행했어요.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다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에 함락한 다음에 다 바치라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했습니다. 그 조금 못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간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사단이 유혹해 올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두 가지 마음에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마음에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한 번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보다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그때 멈추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결단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천국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것까지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체험됐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단은요,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이 끝났다고 해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짓는 작은 죄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방심해가지고 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빨리 은혜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죠. 나와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잖아요. 다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아이성 전투에도 두 번째는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행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늦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주 앞에 빨리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줄로 생각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도 더욱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주의 뜻만을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뜻대로 행하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도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자백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작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줄로 생각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만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